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35쪽에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구죽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윗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조금 길게 봤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두 줄기의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마귀의 죽음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알려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방대하고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 때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우리가 죽음과 함께 딱 시작될 그런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10달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그리고
100년 정도, 10달에 비해서 100년은 상당한 길은 시간이죠. 그에 못지않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120년까지만 살아도 상당히 사는 거지요. 근데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영혼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제가 왜 박만번 집사님 쳐다보는 줄 알지요? 네. 박만번 집사님, 예수님을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영원히 살려고. 박수 한번 쳐드리, 박수. 정답이에요, 정답. 네. 예수님 믿는 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 목적의 참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려고 그게 예수님 믿는 참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죠? 예, 참 감사해요. 96세. 이제 몇 달만 지나면 97세. 그리고 3년만 더 지나면 100세. 그때부터는 제가 10만 원씩 달달이 드린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참 우리 도학교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좋겠어요. 예, 참 100세까지만 사시면 달달이 또 담임 목사가 10만 원씩 용돈 드린다니까요. 100세 꼭 더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젊은 사람 하시지 말고 연세 드신 분이 아멘 하시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멘 크게 하셔요. 예. 100세까지 100세를 훌쩍 넘어가지고 장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권사님 아직 80 안 되셨는데 그래요. 예. 그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안 돌아가셔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도학교는 거의 안 돌아가셔요. 예. 우리 박만분 집사님이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전도회 채번 1호에 1호. 예. 20년 됐습니다. 횟수로 이제. 그죠? 예.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예. 그땐 7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90대잖아. 90대. 예. 96세.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76세부터 20년 동안 줄기차게 한결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여기 계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95세 되신 우리 안명구 집사님은요. 2006년도에 분회학교에 글배우로 오셨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이잖아요. 계산이 잘 안 되는가 보다. 15년 동안 줄기차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빠지셔요. 줄기차게.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노인 일자리 하시거든요. 95세 드셨는데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공부방 올라가는 그 자리를요, 아주 요만한 풀까지 쫙다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그런데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냐? 교회부터 들어오세요. 그리고 꼭 저 자리에 앉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살잖아요. 다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제도 그 어제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95세 드신 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한 줄 아셔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장수해야 돼요. 그래 교회를 돕는 거고요. 장수하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씨앗이 돼서요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될 것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저런 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기도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왜냐?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90 넘으신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예. 우리 김석순 집사님 올해 딱 90이십니다. 예.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 서울로 아들네로 가신 그 중간 분이 계셔요. 우리 박만분 집사님보다 2살 밑에, 2살 더 덜 드신 황홍순 집사님, 엊그제 전화 왔어요. 예.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목사님 하면서요. 위에서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 전화 받고 박만분 집사님 때 가가지고 황홍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시 한번 통화해드릴게요. 두 분이 단짝으로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해드리고 같이 통화해드리고 3자 3명이 같이 스피커폰으로 놓고 계속 통화하고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0세 다 넘기세요. 그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예. 이때는 젊은이들도 아멘 하셔도 됐는데. 예.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 두 줄기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줄기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마귀의 죽음의 힘으로 살고 있다. 그걸 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운으로 살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어제도 더 막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요.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더라고요. 그걸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로켓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그러고 났더니 목소리가 더 막 현찮으니까 꼭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의 생기. 저게요, 날생자다가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누구에게요? 처음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운이 오야 됩니다. 아멘. 생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자는요,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생기 있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변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되고요. 찬송이 되고요. 아멘. 전도가 되고요. 예배가 막 살아있고요. 아멘. 예. 오늘 찬송 들을 때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막 한준자 권사님 막 이러시면서 중간에 아멘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그때 막 불어넣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의 이런 역동적인 힘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생명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1시간 잘 드리면요, 일주일을 버틸 수 있도록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중간중간에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영적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받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고요. 아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이거든요. 저 사건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은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적 죽음이 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누구의 기운이 오니까? 마귀의 기운이 오니까.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 기운 기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야지 사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둘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생기로 사세요. 시작. 하나님, 생기로 사세요. 조금 더 길게 하자면, 집사님, 하나님의 생기로 사세요. 마귀의 사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너무 길을까봐 앞에 것만 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사기가 오면은 그걸 빨리 눈치채고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마귀의 사기가 온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대변되는 이런 고통, 괴로움, 슬픔, 눈물, 질병, 죽음, 전쟁, 미움, 시기, 질투, 각종 죄악의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런 고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찾아와 가지고요? 마귀의 사기가 찾아오니까.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나 예수님이 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나 성령은 우리 속에서요, 생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니까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다시 생기,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성령을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찬송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이미 성령을 모신 성도들 심령 속에도요, 성령이 계속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생기예요, 생기요. 생명의 기운으로 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영혼도 살지만 주변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따 결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이 두 줄기가 계속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했겠지요. 그래서 큰아들은 농사일을 했고요. 둘째 아들은요, 아벨은요, 가축 일을 하는데 가축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죠? 아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 들었겠지요. 에덴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범죄에서 쫓겨난 거야. 그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참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범죄해서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아마 전에 들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형이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움 속에서요, 동생을 어느 날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범죄한 사건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거예요. 단 하나의 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낳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추방을 당해서 세상에 쫓겨나와서 생활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범죄가 뭐라고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딱 둘밖에 없는, 형제 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부모님 아담과 하와는 있지만 형제가 딱 둘인데, 예?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죄의 쓴뿌리라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것 보면은요. 예?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5가지 얘기해봐요. 민수기, 신명기. 그러고 보면은 창조 사건이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사건이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나 다 모세는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사건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시대에 이 창세기 사건들을 다 기록할 때만 해도 그 가인이 어찌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는지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질 않은 걸 보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 있죠.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요, 그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형이 아우를, 딱 둘밖에 없는 형제 가운데서 그런 살인죄를 범하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영적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3년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랬던 사도 요한인지라 영적 세계를 환히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신 감화와 감동하심 속에서 가인이 어떻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죠? 자, 모세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록으로만 남겼어요.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기록은 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누가 밝혔다고요? 사도 요한이 밝힌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뭐라고 밝혔다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악의 영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놈이 틈타기 시작하면은요, 가정이 쑥대밭됩니다. 그놈이 틈타서 시험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4분 오열되는 겁니다. 그놈이 전쟁을 조작할 수 있어요. 우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요, 질병도 상당수를요, 그놈이 가져다 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의 영들을 막아내야 되겠지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복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요, 날마다 잘 돼야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예, 목적 가운데 하나고요. 계속 악의 영들의 지배받고 우한 질고 속에서 가정이 막 사분 우열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정도로. 아니, 아담의 가정이었다니까요. 그게요, 아담의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이러니 가정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그나마 그런 속에서도 영적 세계를 잘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녀 교육을 잘 하면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지지요. 미연에 막아지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안경입니다. 안경을 써야 글씨도 보이지요. 그죠? 멀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뭐를 보이죠? 만원경으로 아주 작은 것, 아주 그냥 이 코로나19 세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려면 뭘로 봐요? 그런 것처럼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세계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예, 그런 성령 모시고 나서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 신앙생활을 추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저 말씀대로 하자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돼요.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지 반대로 살고 있는지는 저런 것으로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 열매들이 또 있는 거죠.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지는 뭘로 아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두 줄기의 영적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이 이삭은 40에 결혼을 합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태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배에 이렇게 임신할 수 있도록 태 문을 열어주십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두 아들의 성향이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큰 아들은 사실은요, 마귀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계열이 돼버려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에서는 사기로 살고, 그 다음에요, 야곱은 생기로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장성하면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맏아들이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일념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엄마와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쌍둥이 둘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누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둘째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리브가는 영적 사람인지라, 기도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던 리브가는요, 둘 다 살리는 방법은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네, 그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단 아람 자기 외갓집, 야곱의 외갓집 아람, 그 누구죠? 라반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고 각종 짐승떼가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아,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 도중에 약복강까지 왔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20년 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길르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거두절미하고 야곱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러고 났더니 형 에서를 그 다음날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는 이 야곱 동생을 보는 순간 용서가 되고 화해를 이루고요. 이게 형제 애가 발동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야곱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줄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다윗과 사울왕에 대해서 나오지요.
사무엘상 16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대신에 이새의 8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붓게 해요. 그가 누구였어요?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날부터 다윗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령에 크게 감동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불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14절에 보니까 좀 전에 그 말씀이 13절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소년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는데 사울 왕에게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고 누가 역사하더라? 악령이 역사하니까 크게 번뇌하더라. 고민과 고통 속에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신하들이 보고는 수금 잘 타는 사람, 그러면서 찬양 잘하는 사람을 한 명 찾아다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악귀가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진언을 해주죠. 그런 자가 있으면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수수문 끝에 누가 불려옵니까? 다윗이 불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23절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이런 부분에서요, 다윗 속에는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왕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 부르시는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은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찬송할 때 악령은 떠나가고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사건은 많이 있어요. 예, 역대하 20장에도 있지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갈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병을 적군에 두어가지고 질이 멸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요, 그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간수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뭐 할 때요? 찬송할 때요. 예. 찬송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악기도 잘 연주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 악기도 잘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 잘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 그 자체가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떠나가고 누가 역사하니까요?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지요?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겁니다.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은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약으로 신약으로 옵니다. 이번에는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을 힘입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누구의 몸속에?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다 누구를 힘입으셨다? 성령을 힘입으셨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속에도 누가 계셨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한 거나 예수님 속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저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각종 이적과 표적을 그리고 오병이어 그 적은 도시락을 갖고도요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고요 풍랑이는 바다를요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전도하시다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오시기 직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생명의 무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요. 그런데 그 나인 성문을 막 빠져서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앞에는 상여가 있습니다.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막 슬픈 표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바로 상여를 붙잡고 하염없이 대성통곡하면서 따라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 죽음의 행렬에 그 청년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엄마예요. 그런데 과부라고 나옵니다. 남편도 일찍이 여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지금까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삶이 그 한편의 말씀 속에 딱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같은 고통, 그 죽은 아들과 같은 고통,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슬픔, 이게 전 인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희망의 모습이 있다 그 얘기, 소망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는 그 상여의 그 관에다가 딱 손을 대시면서 멈춰요. 그리고는 여인아 울지 말라.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누구 댁 울지 마. 울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아무리 위로해봐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아무리 눈물을 같이 흘린들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말라.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관뚜껑이 팍 열리고 죽었던 그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나인성 과부는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픔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장사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어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 썩은 냄새나던 육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나사로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야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육체 질병도 떠나갑니다. 각종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들려오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소녀가 죽었던 소녀 12살 먹었는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셔서 그와 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계셔야 됩니다.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런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사들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도학교의 70가지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내용을 그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는 것 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안에 11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겐 능력이 없었어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제자들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 직전에 그런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무서운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났어요. 그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임실 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담 속에 역사하시던 생기예요. 에스겔 37장에 있던 그 생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120여 명의 성도들 심령마다 다 임하신 거예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영혼도 살려내고요, 그들에게 권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는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생명의 기운인 거예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의 원천,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살고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신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반드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다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견디는 자가 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해서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에 의한 본능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만 살린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이적이지요. 안진뱅인데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지요. 그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서 유쾌한 날이 오도록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설교를 듣고는요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 5,000명이 예수님을 하루에. 그 전날에는요 3,000명, 그 다음 날에는요 5,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요 사실은 신앙 부흥이라는 거는요 진짜 부흥이라는 건요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싹 빼졌어요. 성령을 무시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도학교는 다시 찾은 거예요. 최소한 4년 전부터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생명을 같이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상에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부르짖고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를 세우면 자동 부흥했어요. 그게요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혜택이 계속 누려진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1200만의 기독교 인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부터요 기도하지 않지요. 새벽 기도가 다 문을 닫고 있지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빼버리지요.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위축되면서 그 교인 수가 팍팍팍팍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반토막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이걸 찾아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다시 찾아오야 된다.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다시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교회 숫자가 많을까요? 무당 집이 숫자가 많을까요? 전국적으로요. 교회 숫자는 6만이라고 그래요. 전국에. 모든 교파를 추월했어요. 그런데 무당집은 60만이래요. 60만. 그거보다 더 많대요. 네. 이건 뭐 종교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 교세 통계 내고 뭐 내고 다 해서 나온 수치니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무당들은 다 새벽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절반 정도밖에 새벽기도 안 해요. 이게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2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누가 더 득세하느냐? 사기가 사기치는 거예요. 예. 생기가 막 활동해야 되는데 봐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가 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그 악령이 사울 왕 속에서 떠나가잖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악령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밤잠 안 오야 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모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라도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앙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시내에 기생집이 문을 다 닫았어요. 술집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저 유럽이나 미국은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떠나고 계셨고요, 벌써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슬림, 모스크로 바뀌어요.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사기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악한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영적 줄기 속에서 생명의 기운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도학교회가 기도하는 게 있지요. 그죠? 1+3의 축복,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그 다음에요, 베드로의 복. 다 누구냐? 생명의 기운으로 살았던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갖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이 가장 큰 교회가 되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에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줄기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생명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자와 악한 영들에 의한 죽음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과 같고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아서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고 사도행전을 지원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라도 더 기도하여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큰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여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